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말하자면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상대가 안 되었고요. 사실은 애굽도 바벨론에 감히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굴복하고 무릎 꿇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도 이 바벨론 왕국에 정복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을 만큼 넓은 그런 영토를 차지했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럴듯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럴듯한 신을 세우고, 그리고 왕 자신은 그 신이 세운 정당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저 먼 곳에서도 볼 수 있게 30m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웁니다. 여러분, 30m면은 저희 은평교회 본당 건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가 되는 높이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것도 넓은 광야에 세웁니다. 굉장히 멀리서도 그 신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상을 세워놓고는 온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고서는 그들에게 이 신상에, 이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는 자들은 사실은 다 그 왕의 권위 아래, 그 신의 권위 아래, 또한 왕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벨론의 관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2장 말씀, 바로 앞에 장 말씀에 나옵니다. 남유다에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바벨론의 지배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몽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찰나에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다니엘이 추천해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바벨론을 그 지역 다스리는 그러한 관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바로 앞서 다니엘서 2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유대 나라의 출신인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주변에 시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기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명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 유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명한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왕에게 고하고 정말로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을 그런데 들어보면은 이 세 사람을 아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당장의 사형을 명령해도 사실은 시원치 않을 만한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사형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이 세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절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이 악기가 울릴 때에 그때 절하면 된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왕이 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이 바벨론의 지역을 다스릴 때 굉장히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왕이 이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들에게 왕은 다시 왕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따라야 해. 여러분 혹시 비슷한 그런 장면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꼭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다 이게 너를 생각해서 해주는 이야기야. 그리고 오늘 이 왕의 말처럼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그 말에 절묘하게 위협이 섞여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꼭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지혜와 방법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망가질지도 몰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도와주겠다고 타협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저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돈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돈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어떤 건강을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너희에게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신보다도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그 말의 실체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끝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끝에 다시 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즉 내가 너희를 건져낼 신이야. 이 세 친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랍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왕을 바꾸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너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신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해코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이 장면이 사실은 신앙의 기로였습니다. 영적인 갈림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당장에 자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이 왕에게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시랍니다. 분명히 왕이 자신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어떠한 결과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 친구에게는 사실은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이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다니엘이 이들의 친구였습니다. 정말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들을 살려줄 그런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평교회 신임 직분자로 헌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십니까? 저희 집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빠를 의지하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간혹 장난감을 조립하다가 이 조립을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 이게 꽉 끼어가지고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번 잘못 끼워지면 원래대로 돌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져온 장난감을 보는데 딱 봐도 안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들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아빠는 분명히 이 장난감을 고쳐줄 거야. 아빠가 손대면 고칠 수 있어.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렇게 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철없는 아들들이 아빠를 신뢰합니다. 아빠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가서 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공구는 다 꺼내가지고 구석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부품을 원래대로 빼서 돌려놓습니다. 그러다 손에 멍이 들고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친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은 이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와, 아빠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손에 반창고를 이렇게 감추면서 말합니다. 아빠한테는 별거 아니야. 저는 여기 이 아이들의 눈빛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장난 삶을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그렇게 반짝여야 합니다. 나는 이 연약하고 고장난 내 삶을 고칠 힘이 없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삶을 어떻게 고쳐가실까?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빛나게 만들어 가실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기대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빛은 그 안에 진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때 사실은 별로 신통치 않은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기대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생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맹렬한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근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여러분 들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서의 이 기대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일부러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뒷장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이 세 친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23절 말씀은 이렇게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 세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만 기대하겠다는 그 말에 왕의 낯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무섭게 타오르는 이 불길 속으로 던져지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절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 우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나 건지시지 않나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어드리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에는 현실적인 답이 필요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일하심과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는 아마도 은혜의 동산, 그 중에서도 성령 수양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유독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을까요? 성령 수양회와 다른 예배, 다른 어떤 기도의 자리와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아마도 기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것에 내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내게 성령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기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만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이 나무를 뽑아버리기도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문구를 들었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인터넷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대가 안 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요. 기대가 안 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요한 삶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우리 어떤 공동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아주 현실적인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말씀하셨던 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 기대함으로 반짝반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어떤 문제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 이후의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일단 먼저 눈빛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반짝반짝하는 눈빛. 여러분, 반짝반짝. 자, 우리 그렇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 내고야 맞는 우리 모든 신임 직분자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